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현상을 우리가 각종 무슨 효과다라고 정의하죠. 생각나는 효과들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수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무슨 효과.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가 무슨 뜻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 몸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어떤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소한 사건이, 작은 차이가, 미세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추후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와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그런 뜻으로 나비 효과.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스토리처럼 반대하면 할수록 애정이 더 깊어지는 현상이에요. 반대하면 할수록 더 애정이 깊어지는 현상. 이게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니까 인간의 반발 심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못된 심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또 베르테르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무슨 효과인지 아십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런 소설책 아니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하스. 거기에 주인공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여인 로테와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유명인의 죽음 다음에 그 유명인의 죽음을 동조하는 현상이에요. 뉴스에서 많이 봤죠. 어떤 연예인이 죽으면 그 누가 죽어요. 팬들이 죽고. 그런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 떠벌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벌린. 너 올해 담배 끊을 거야. 너 올해 술 끊을 거야. 이거를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임을 느끼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들한테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약속을 더 잘 지키는 현상. 이것을 떠벌린 효과. 온갖 효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현상이 많으니까. 사람들도 많고 현상도 많으니까 그러한 효과들로 이론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제 부활효과. 부활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침묵하시면 안 되는데. 부활효과. 효과는 이런 말이잖아요, 선생님들.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의 목적에 실현된 결과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실현된 그 결과에 드러나는 성도의 하나님의 보람.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결과. 같이 합시다. 부활에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복이 뭐예요? 효과를 봅니다. 효과를. 안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효과를. 예배의 효과, 말씀의 효과, 기도의 효과, 온통 교회의 효과, 교제의 효과. 그 효과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효과를 맛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충만해지며 효과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효과를 너무 많이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과예요, 효과. 자, 그 중에 부활 효과. 어떤 좋은 결과와 효과가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 이 네 구절에 효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효과 구절에.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효과를 본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평강의 효과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평강의 평가를. 자,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19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19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 안식으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됐어요. 지금 제자들 어떤 상황이에요? 문들을 다 닫아버려서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국책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예수 믿는 모든 장단들을 발본세관에서 다 체포해라. 정부로부터 이런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숨어야죠. 살기 위해서 숨어야죠. 지금 제자들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님들, 제자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두렵죠. 우리도 이런 상황 처음 당연히 두렵죠. 안 두려워하면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하고 토닥토닥 하시고.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물론 문제와 환경과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원인이 뭐예요? 주님의, 같이 합시다. 주님의 부재. 주님의 부재. 지금 이들에게 주님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 주님은 죽었다. 내 인생에 주님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재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제자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주님 지금 팩트는 살아계셔요. 그렇죠. 기정사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은 죽었다. 이 차이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은 죽었다.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부분 9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표현들이 다 이렇게 끝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3절에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에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부활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해요. 같이 합시다. 알지 못하면 마음고생한다.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마음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민하고, 주님을 알면 주님이 살아계신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몰라요.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면 맨날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보여야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이기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말이 쉬워서 믿음이지 정말 믿음으로 산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냥 뭐 나 예수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나 교회 다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찬양했죠. 두 번째 찬양. 주님이 어디에 살아계신다? 어디에 살아계신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죽어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죽어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자, 19절.
닫았더니부터 시작.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오신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질타하고 책망하지 않죠. 믿음이 없냐 너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그분은 항상 찾아오세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의 빛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왜 이렇게 찾아오실까요? 주님의 주특기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가지 않죠? 그분이 먼저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실까요? 같이 합시다. 오셔야지만 해결된다. 오셔야지만 해결돼. 아무튼 그분이 오셔야 돼요. 아무튼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내게로 오셔야 돼요. 나에게로,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내 삶에, 내 일터에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예배도 그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 없으면 말짱하네요. 우리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부활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활시키는 장면이에요. 부활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살아요. 자, 그래서 오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첫 마디가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성모님들, 지금 이 순간 성모님들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주님의 한마디는요, 그냥 얘들아 안녕, 얘들아 잘 있었니? 안녕, 인사 차원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인사 차원이 아니에요. 샬롬 인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평강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부활시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황 속에 항상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사라지면 안 돼요.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 삶의 문제에 마귀에게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평강이 있어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평강이 있어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만. 여기 21절에도 두 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평강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수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시는 사람이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역시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평강을 지금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우리에게만 있어요. 세상은 없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악인은 평강이 없다.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의 특권과 메리트,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무엇만 있다? 편리함만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사고, 좋은 차에 타고, 비행기도 더 좋은 좌석에서 타고, 편리함. 그러나 그의 마음에 절대로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평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참 속 편하게 살겠다.
그렇지 않아. 그건 세상의 생각이고, 지금 제자들 상황을 보세요.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을 생각하면 참 우리 주님 한가하시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지금 평안할 수 있겠어요, 주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평강이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성도님들. 이게 평강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이 팩트뿐만 아니라 주님이 같이 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일한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많이 들어서 이런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한복판에 계실 때 그럴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다. 이 가운데가 뭐냐면 안으로 들어오시다. 안속으로 들어오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주님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가운데 주님이 거기에 계셔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다른 것도 평안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의 한가운데 중심에 나의 충만하게 거하셔요. 그럴 때 평안하게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크게 열고 성령님을 향하여 입술을 크게 열고 오픈하고 같이 합시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충만하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충만하게 그때와 시킬 때, 그때 주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내 영적인 상태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는 거예요. 성모님들의 삶 속에 이 평강이 부활하시고 평강이 항상 있어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평강의 효과를 보고요. 두 번째 시작. 기쁨의 효과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기쁨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해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보이실까요, 성도님들? 인간들이 절대로 안 믿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안 믿거든요. 의심만 하거든요. 저게 사실일까? 과연 저거 될까? 그럴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보이신다는 거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너를 위해서 못 박혔던 이 손바닥과 옆구리를 봐라. 보여주시,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딱 보게 되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보면 그냥.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반응, 딱 주님이 보이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이 시작!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공감이 되십니까, 성도님들? 네? 왜 기뻐했다고요?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자, 성도님들은 누구를 보면 제일 기뻐요? 누구를 보면 제일 기뻐요? 아니면 무엇을 보면 제일 기쁜가요?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면 제일 기뻐요? 그냥 내 지갑에 그냥 두둑한 그 현찰 지폐를 보면 기쁘신가요? 네? 어떤 내 환경을 보면 기쁘신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보면, 뭐 연예인 보면 기쁘신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음식 먹고 싶다 음식을 보면 기쁘신가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면 제일 기뻐요? 네. 성도님들,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웃게 하고 즐겁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주님을 만나봐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굳건해지면 이제 이 부분에서 자유하게 될 거예요. 자꾸 마귀의 그 속삭임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분명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표 찍어버려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게 딱 한 가지로 결론이 나요. 두세 가지로 막 이렇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봐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성령님을 내가 만나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들었어요. 만나봐야 되겠는데 한번 만나볼게. 무슨 얘기예요? 만나봐야 그의 실체와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보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직접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도 만나봐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야,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야, 예수님 부활했대. 이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도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성도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는 그 성령님이 진짜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목사님이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딱 만나본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 만남의 효과가 이게 더 보고 싶어서 더 주님께 나아갈수록 성령님이 더 기쁨을 더 주니까 내 안에 기쁨은 점점 커지겠죠. 그 기쁨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슬픔을 이 기쁨이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게로 오라.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효과 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없는데 아니,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어요. 없는데 왜 거기서 막 우리가 찾으려고. 그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을 계속 깊이 만나서 성령님이 보이신다 그랬죠. 내게 보여주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성령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효과를 톡톡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축복의 효과를 봐. 축복의 효과를 봐. 축복의 효과. 자, 여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세요. 평행 이론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보내노라. 이 말씀은 사명을 부활시키는 장면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사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성도님들. 사명 다 잃어보고 인생의 목적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만 급급한 인생. 제자들이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어부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죽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사명자로 불렀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 살자. 사명이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죽은 사명을 다시 부활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같이 읽어요. 시작. 보내노라. 같이 합시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위에서 권한을 결정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명 때문에 보내셨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 이 세상에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존재를 증명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같이 합시다.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신다. 우리 예람이 애주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예람이 애주를 하나님이 저랑 조수영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내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십니까?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보내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축복이 뭐죠?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 되라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려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영이 살아있어야겠죠. 내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그 통로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은 죽어있는 곳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곳을 통과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면, 성도님들, 내 영이 살아나면 같이 합시다. 반드시 누군가를 살린다. 틀림없어요.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린다. 내 영이 아빠가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목사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도가 살아나요.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님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원하는 게 이거죠.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냥 문제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났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을 마귀가 알아서 자꾸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죠. 자꾸 소멸시키죠. 기도도 소멸시키고 성령의 역사도 소멸시키고 다 소멸시켜. 그래야 효과가 없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야 효과를 보거든요. 효과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면 이 23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죄악의 세계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죄악의 세계에서 나오고 벗어나고 출애굽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면 축복의 효과,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이런 효과를 반드시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제목으로 하면 축복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영이 살아나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령의 효과를 봅니다. 성령의 효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만 하지 않아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시죠?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불어넣어 주시는 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불어넣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불어넣어 주셔야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상처 났어요. 어떤 행동하죠? 그렇죠. 이거 과학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숨을 풀어넣어 주셔야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내 상처가 치유돼. 회복이 돼. 불신자들은요, 죽은 자가, 누가 죽은 사람이에요? 숨을 안 쉬는 자가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숨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근데 불신자는 숨을 못 쉬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누가 죽은 자? 하나님의 숨이 없는 자가 죽은 자고 누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숨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 지금 여기서 성도님들 22절에 이 숨이란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숨을 내쉬며.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도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성령님이 불어 넣어주는 시간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받아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세요. 공황장애, 막 정신적인 압박감 당한 사람들 숨을 못 쉬잖아요. 호흡이 제대로 안 돼요. 호흡이. 숨을 못 쉴테니까요. 정신적으로 아주 극도로 힘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숨을 주시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렇잖아요. 야, 숨 좀 쉬고 살아라. 뭐 이렇게 힘들다고. 숨을 못 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의 무리 앞에서. 근데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불어 넣어줘요. 네? 물질을 막 지갑에 막 넣어줍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막 넣어줍니까?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넣어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수는 뭐예요? 생명. 살 수 있게 하는 생명.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 부르짖으면 인공호흡을 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날을 살려냅니다. 호흡을 되찾게 합니다.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주시고 다 좋은 것을 불어넣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속에 엄청난 것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불어넣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을 받아. 무엇을 불어넣어주신다? 성령을 불어넣어주신다. 성령을. 이게 성령을 받아라.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대단원이에요. 이 성령님이 부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빌드업을 한 과정, 목적이 뭔지아십니까? 성령님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이라면 왜 성령님을 말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성령님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거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에 성도들이 반드시 응답해야 돼요. 반드시 아멘해야 돼요.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좌우하니까. 내 인생을 좌우해요, 성도님들. 네.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기니. 창세기나 요한 보면 똑같아요. 이 생기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말씀 전했더니 안 살아나. 말씀으로 안 돼요. 성령을 다 배워나니까 살아나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잖아요.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다 망치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이 다 망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불어넣었어야 우리가 사람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게, 아빠답게, 엄마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다르게 표현하면 복 받아라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행복이다. 성령님 없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 평강, 기쁨, 사명 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계속 절망일걸요. 성령을 받아야 복을 받고 행복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만족스러워서, 제대로 받으면, 충만히 받으면 만족스러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받을 필요가 없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님의 완벽한 거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해요. 다른 데서.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사명 감당하고, 성령을 받은 자를 보내는 거지. 성령을 받은 자를 보내봤자 뭘로 그를 축복합니까? 뭐 잘해주면 돼요 그냥? 막 지식을 전해주면 그가 복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성령이 없이 못 살아요. 사라지지가 안 돼요. 안 사라져요. 성령으로 다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는 방법이 뭡니까? 받는 제자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생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계속 지속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에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기도의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받는 효과예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에서 좋은 게 뭐냐? 뭐 이게 높다 저게 높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좋은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저를 살게 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저를 설교하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 한번 같이 해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 본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효과 4가지. 첫 번째는 무슨 효과라고요? 평강의 효과. 두 번째는 기쁨의 효과. 세 번째는 축복의 효과. 마지막에는 성령의 효과. 이 효과들을 톡톡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으시는 누리시는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76장.